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님 얼굴은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2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2장 1절로 15절의 말씀. 1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의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내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샬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대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내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온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오늘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의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끼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금 계속되는 이 에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은 30장부터 33장까지 1호의 말씀이라고 1호의 철기라고 했지요. 남과 북 또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지금 시대들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는 그러한 말씀이 허락되었을 때 에레미야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땅을 사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본문은 크게 1절로 5절과 그리고 6절로 15절을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로 5절에는 지금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한 그 시대적인 배경, 그때가 어느 배경이고 에레미야가 어떤 처지에 있었던가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0해째 10년이 되는 그러한 해에 곧 예수님 오시기 전 587년경이고요. 사실 이때는 지금 이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된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지금 증거되었던 거지요. 또한 그때 에레미야는 어떤 신분입니까? 그는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에레미야에게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에레미야야, 너는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기를 기도해라 하고 요구했지만 에레미야는 거절하지요. 왜 거절합니까? 그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되려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뭐라는 거예요? 왕이여, 이 나라 망합니다. 이 나라 하나님이 이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왕이여, 당신도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어마어마한 그러한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니까,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되려 이 나라가 원치 않는 것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왕의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바르게 신뢰하지 않는 그 왕의 입장에서 시드기야를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를 마치 감옥에 가다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게 지금 1절로 5절의 배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로 15절까지 내용은 뭡니까? 이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렇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지금 시드기야 에레미야는 시대들의 죄수의 몸으로 여러분 그렇게 유다의 멸망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로 자기의 숙부, 어쩌면 사촌이죠. 이 사촌이 와가지고 하나멜이 와서 자기 땅을 사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 있는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우리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다. 쉽게 말하면 고엘제도죠. 고엘제도, 기업 물을 권리.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에레미야에게 제시했을 때 에레미야는 그 땅을 사지요. 근데 그 땅을 사게 된 에레미야의 목적은 고엘제도, 기업 물을 권리 때문에 삽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포로로 끌려가게 될 텐데 나중에 이 땅이 내 땅이 될 거라는 그런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포로 끝나고 돌아와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잖아요. 지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건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뭐라고 한 소리 할까요? 야, 사촌이니까 너 지금 정신 나갔냐? 너 같으면 사갔냐? 그 말 해야 하잖아요. 근데 에레미야는 어때요? 그 땅을 삽니다. 왜요? 그건 고일제도가 아니라 뭐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에레미야는 믿기 때문이죠. 왜요?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그것이 포도나무를 심을 것이고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집을 지을 것이고 장차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토지의 본래 주인 소유권이 다시 행사할 것을 알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그 땅을 사게 된 내용들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상황이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8절이죠. 그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들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바로 이 문제예요. 내가 뭐가요? 이것이 누구의 말씀인 줄요?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레미야는 항상 어떤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듣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때 이를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에 부합한 태도를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많이 듣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나요? 뭘 따집니까? 이게 내 삶에 이익이 되겠는가 손해가 되겠는가? 손실을 따지지 않습니까? 손해냐 이익이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시대 뜰에 갇혀 있고 자기는 지금 죄수의 몸이에요. 나라는 망해가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행하기는 이건 나에게 어마어마한 손해가 있다고 생각할 때 이게 과연 지켜지겠냐는 거예요. 만에 하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자, 이 나라 망할 거야. 근데 너희들 저기 저 땅을 사. 아니 이 땅이 이 나라가 전쟁 가운데 숙대받을 것인데 그 땅을 사래요. 이게 이해가 될까요? 중요한 건 예레미야는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영성입니다. 영성이에요. 내게 이것이 이익이냐 손해냐가 아니라 내가 이로 인하여 어떤 혜택이 있느냐 손해가 있느냐 이걸 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예언한 말씀이 그것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하나멜이 왔어요. 자기 아기 찾아왔어요. 여러분 예언했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이게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아요. 듣는 것과 행하는 건 엄청난 여러분 그 거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듣기는 들을 수 있지요. 왜? 그런가 보다. 아 그러구나. 근데 그것이 내게 현실로 펼쳐졌을 때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위대함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성도들이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그냥 알기는 알 거예요. 예수 믿어야 해. 근데 저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 뭡니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올바른 삶이기 때문에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는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켜가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피곤한 새벽을 깨웁니다. 왜 깨웁니까? 좀 더 주무실 수 있는데 그래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림으로 내가 주님 의지함을 하루를 살아가는 게 내게 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잠잘 수 있는 그 시간은 내게 많은 것을 손해가 되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려 하기 때문에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백부장이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청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는 어디 있습니까? 저 옆바에 있었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습니다. 옆바는 저희들이 아주 옛날이죠. 성미술에 가서 보니까 해변이 참 좋습니다. 주중 해변인데 근데 베드로는 전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당시 이방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여러분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라겠지만 근데 사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 중심입니까?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어요. 이방인에 대해서는 교회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너희는 온 세상으로 그렇죠. 사마리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들의 삶의 현실은 그것이 적용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뭐 보이십니까?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을 여러분 그 보따리 싸가지고 그 쟁반에 내려온 겁니다. 보따리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잡아먹어라 3번씩은 하나님이 연거품 베드로에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부정한 것을 내가 먹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말하니까 내가 깨끗하겠으니까 너는 먹으라고 3번씩은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보자기 환상 말입니다. 거기 안에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먹지 말아야 할 그런 부정한 음식들이 담겨져 있었거든요. 바로 이 문제예요. 분명코 온 세계 열방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다라는 주님 명령이 떨어졌지만 그 말씀 알아요. 아는데 그들이 현실에 적용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내게 이익이 안 되니까. 이를테면. 근데 베드로가 지금 여러분 그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이걸 보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룬 고넬료의 집에서 온 그 신하의 말. 고넬료 집에서 보내진 여러분 그러한 청지기를 따라서 베드로가 어디 갑니까? 고넬료를 찾아가게 되는 그의 초청에 응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베드로 사도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반대로 또 반대가 있어요.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어요. 세 가지를 그 말하겠죠. 실제 술, 그리고 여러분 자기 머리 삭도로 되지 말하겠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마누아에게 늘 배웠어요. 너 이거 기억해야 해, 기억해야 해, 기억해야 해. 너는 나시린이야, 나시린이야. 너는 하나님께 구별되고 드려진 자야. 근데 삼손이 어떻게 살아버립니까? 분명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말씀을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삼손은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그 말씀을 떠나버립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오로지 자기 유익 따라서 자기 쾌락, 자기 만족, 자기 육신의 여러분 그러한 뜻을 따라서 살아버림으로 인해서 결국 어떤 삶이 됩니까? 비참하고 비참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 몰라서입니까? 아니지요. 아니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 내 것으로 실천하지 못했던 것. 이거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영성의 문제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가운데 아나도 땅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깊었습니다. 그들 말씀을 듣기를 힘썼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영적 교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를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행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바로 영성이 곧 신앙이다. 영성. 늘 하나님과 깊이 있게 깨어있는 그러한 관계가 우리 신앙의 참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 언제나 승리자로 세우는 여러분 유일한 비결이더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자꾸만 내 육신에 관련된 것으로 신앙을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피곤하면 신앙생활도 피곤해지고요. 육신이 잘 되고 행복하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마치 세상적으로 말하면 풀리는 듯 그런 신앙을 사는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그게 바로 우리의 영성입니다. 영성이에요. 우리 이거 훈련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생활이에요. 특히나 새벽 예배예요. 영성입니다. 영성. 에레미야의 이 엄청난 사건, 여러분 그것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에레미야는 많은 유대 사람들에게 뭘 보여줍니까? 반드시 이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 너 미쳤냐? 나라가 망하는데 뭔 땅을 사냐? 저 사촌도 정신 나간 놈이다. 어떻게 너한테 감옥에 너한테 땅 사러 간다냐? 아니 너는 지금 제정신이냐? 그 땅을 사냐? 라고 얼마나 말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에레미야는 그게 중요치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고 그가 현실로 내게 다가왔을 때 내게 이 손해를 따지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던 그 삶, 그게 바로 에레미야의 영성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사는 것일까요? 내게 이익이 있고 내게 손해가 있고 그 이익과 손해를 따라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삶입니다. 오늘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게 손해냐
내게 이익이냐 따지기보다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렇게 사는 게 옳아. 그렇게 순종하는 게 맞아. 오늘 예레미야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예레미야가 자꾸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을 거라고 생각된 일들을 예레미야는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현실에 비교해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내게 하라 하십니까? 라고 거절할 것도 안 돼. 주님, 예레미야는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주님,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영성인 것을 깨닫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주님과 기도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내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고 그대로 믿고 순종했던 예레미야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과 세계 열방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복음의 도구로 힘써서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이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 따지지 말고 주가 기뻐하는 일들을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선한 역사 이루어나가는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깨어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영성이 바르게 세워져서 세상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만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 들으시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만 주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늘 듣게 하옵소서.